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연보에 동참하려는 그 믿음을 말할 수 없는 은사다, 선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돈을 버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등을 은사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은사, 은혜에 대하여 오해, 곡해를 하면 결국 그 엉터리, 거짓말 은사, 은혜를 쫓아가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사, 선물은 복음을 듣고 생겨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는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 시간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을 때는 여러 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온유한 사람이었고 떠나왔을 때, 편지를 쓸 때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오랜 시간 그 사람들을 지켜보며 또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잘못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있을 때 분명히 저것이 잘못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지 않고 온유하게 시간을 기다려서 말을 했다는 거죠.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욕심이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잘 모를 때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맞으면 옳고 자신에게 손해면 그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손해를 볼지라도 욕망의 편이 아니라 옳은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은 신자와 비신자,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냉정하게 나누어 대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믿음이 없는 자에게 대하듯이 꾸짖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생각,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이어진 가치관, 믿음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어떠한 문제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견고한 진은 삶의 문제, 죄악들입니다. 또 이 말씀, 가치관, 믿음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데올로기, 사상 정도가 됩니다. 오늘 무너뜨려야 하는 현대사회 사상, 이데올로기 가운데 하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여성주의, 환경주의 등입니다. 비성경적이고 거짓말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온 양 포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진리고 거짓말입니다. 육신의 욕심에 부합할 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상, 이론, 이데올로기, 가치관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사상, 이론, 이데올로기,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생겨난 사상이나 가치관, 믿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상이나 이론, 가치관을 공격하여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가르쳐 회심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다른 사상,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벌한다는 것은 그 생각 사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꾸짖는다,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내면화되었을 때 잘못된 사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동성애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다는 진리, 사실을 부인하는 죄악된 행동입니다. 동성애 문제는 교회가 말씀, 진리로 바로 서야만 꾸짖을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하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동성애자들을 꾸짖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동성애자들을 꾸짖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면서 이 비진리자들, 동성애자들을 꾸짖는다면 오히려 욕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벌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온전히 너희들이 복종하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희들이 복종을 하고 순종하면 그때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 동성애자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 사람들을 꾸짖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사상으로 가는 단체들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꾸짖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훨씬 비도덕적으로 보이고 훨씬 비윤리적으로 보이고 그러면 저 단체를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또 무지개색 뭐 그렇게 찬란한 서울시청 앞에서 또 이제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꾸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했듯이 뭡니까? 온전히 교회가 먼저 복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말씀에 따라 복종하는 것, 교회가 복종하고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설 때 그럴 때 이 단체들을 꾸짖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의 권위로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그들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러지 못하면서 뭐 서울시청 앞에 일어나는 뭐 무지갯빛 이 단체들을 이렇게 뭐라 하면 오히려 언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놈들은 온갖 탈세 온갖 몹쓸 짓 다 하면서 무슨 소리냐 이러죠. 자기 교회 욕심만 차리고 자기 이익만 쫓아서 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차라리 쟤네들이 방종하는 쟤네들이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낫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6절에서 말을 하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너희는 외모만 본다고 말합니다. 그 모양 외모를 보는 것은 오늘 한국 사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사,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정치인과 같은 외모만을 봅니다. 이름 없이 말씀으로 잘 섬기는 성도, 집사, 장로, 권사의 말에 무시하려고 합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한다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바울과 디모데도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사회적 신분, 직업, 능력과 전혀 무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온전히 믿느냐는 것이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다, 큰 교회 교인이다, 장로다, 회사 사장이다, 목사다, 교수다 다 필요 없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 자인지 그 말씀대로 사는지만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디모데를 무시하는 거죠. 행색이 초라하고 그 가진 것이 일천하고 재산도 없고
이 바울과 이 디모데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이고 자신이 뭐 오랫동안 제사장의 집안이고 뭐 랍비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도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볼 때 이 바울은 알로 보이고 저기 제사장 가문의 저 랍비 저분은 위로 보이고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 바울 선생도 지금 이렇게 외모만 알로 보여서 무시당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도 지금 바울 스승이 와서 설교를 하면 무시당합니다. 아주 초라한 행색에 옷차림에 말씀이라고는 달변가도 아니고요. 재미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자들 통해서 들은 말씀을 이렇게 분석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은 구약과 말씀과 이렇게 잘 조화롭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아주 사도 중에서 유일한 사도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께서 주신 권세, 가르치는 자의 권세, 사도의 권세를 스스로 드러냅니다. 권세를 드러내는 이유는 무너뜨리고 무조건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려 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권세, 진리에 대한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리다. 다른 말은 거짓말이다. 라는 권세입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친다. 진리를 가르친다. 라는 사실을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행세는 아주 초라합니다. 겉모양으로만 보면 도저히 권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권세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강론하는 내가 사도다라고 이렇게 권세를 드러냅니다. 이 권세를 드러내는 이유는 자기 말에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세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목사가 장로가 교수가 뭐 합니까? 이렇게 자신이 권세를 드러내서 뭐 합니까? 돈을 걷고 칭찬을 걷고 그 다음에 자신이 존경을 거둬들이고 그렇게 하면 그 권세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잘 모르는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권세, 진짜 권세라는 거죠. 오히려 그 권세, 뭐 로만 칼라 입고 그냥 양복 착 이렇게 입고 넥타이 탁 메고 겨워 죽는데도 그렇게 해서 내가 교수다, 내가 박사다, 내가 대통령이다.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옥 가는 권세고요. 진짜 제대로 된 권세는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세우고 그것이 진짜 권세라는 거죠.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 메시지에 놀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직접 대하면 겉모양은 평범한 노동자, 얼굴은 시골 동네 아저씨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대학으로 여겨졌던 가발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고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제자들을 통하여 직접 듣고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목사, 신학자, 교수로 이렇게 가르치는 자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이 설교를 편지로만 받았던 사람은 아주 대단한 분인 줄 알고 바울을 만납니다. 편지로만 받은 사람들은. 근데
막상 만나보니 바울이 말주변도 그렇게 언변도 그렇게 그 다음에 외양도 그렇게 오죽하면 이 바울이 이렇게 무시를 당했겠습니다. 근데 그를 자신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찮지 않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대학 교수인데 직접 만나보니 시골 동네 할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듯한 타이틀에 그럴듯한 양복, 넥타이를 맨 사람만이 유창하게, 세련되게, 유식하게 말을 해야만 말씀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외모와 삶, 설교, 강의는 투박해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앞에 있는 외양을 봤을 때는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때 쓰는 말 있잖아요. 털딱 할배, 딱 그 짝인 거죠. 이 바울이 딱 그 짝 털딱 할배였다는 거죠. 말은 이게 말도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빠르게 아주 그냥 세련되게 아주 재밌게 하지 못하고 그러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당시에 가장 잘 이해하고 그 말뜻을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자였다라는 것이죠. 교육, 배움은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누구를 선생으로 할 것인가 라는 선택입니다. 이 교육은 누구를 선생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게 교육이라는 거죠. 선택 그 자체가 그 교육의 거의 끝이라는 거죠. 누구를 선생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에서 그 사람의 직업, 신분, 외모, 말투 같은 것은 배제해야 합니다. 그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목사, 교수, 신학자, 박사라는 타이틀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선생, 스승을 따르면 안 됩니다. 말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가 교단 총회장이라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다 그 쓸모없고 말씀이 그러한가. 심지어 그리스인과 유대인의 혼혈, 디모데죠. 디모데. 얼굴 보면 알 겁니다. 딱 보면 압니다. 혼혈이구나. 우리도 알잖아요. 베트남, 한인, 혼혈. 보면 그 딱 얼굴만 봐도 외국인과 피가 섞였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디모데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깨재재한 요즘 젊은이들이 놀릴 것 같은 털딱 할배를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말씀을 이렇게 배울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자신의 가오를 쫓아서 내가 목사인데 그랬어요. 내가 장로인데 집사한테 배울 수 있나? 그랬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고린도 교회도 랍비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과 그 삶이 같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삶의 실천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자마자 삶의 실천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오랫동안
자신의 삶에서 고민을 해야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삶 가운데 진리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입니다. 먼저 깊은 말씀의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이해와 더불어 오랜 시간 실천이 함께 흘러야 바울과 같이 말과 행동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깨닫자마자 나의 삶, 행동이 진리로 가득 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하는 오랜 시간,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 바울은 다른 스승과 달리 자신을 나는 말과 행동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잘 바울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훨씬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보다 훨씬 재밌고 더 깊이 가르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나의 삶이 같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 외에 다른 전도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 자기 자랑이 있는 사람, 뻥이 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자와는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 교회 목사와 저를 감히 비교하지 말아달라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감히라는 표현에서 그 전도인이 가르침이 일천하다,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자신의 전하고 있는 말씀과 자신의 삶을 자신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이렇게 헤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어느 교회 누구 목사가 설교를 잘하네 라고 헤아리고 자기들끼리 이 교회 장점은 이거고 이 교회 단점은 이거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데 지혜가 없다. 바보라는 것입니다. 외적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면 비진리냐 삶의 실천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바울을 다른 어떤 전도인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다 좋은데 말이 너무 느리고 못 알아듣겠고 발음이 불분명하고 막 이런 비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난 다 쓸데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무리 유창한 말이라 할지라도 잘생기고 아주 유창하게 잘 설명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합하느냐 이겁니다. 그 말이 진리냐 이겁니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더라도 없는 것을 지어내면 안 됩니다. 있는 것만큼만 하면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까지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자랑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이 말씀을 전도하는 이 전도인으로서 바울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유일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그 바울과 디모데가 자기 자랑을 하는데 자기 PR을 합니다. 적절히 하는데 분수 이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지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 말씀이 막 은혜가 넘치는지
다 쓸데없는 자랑이죠. 쓸데없는 자랑이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그 기준만 있으면 사실은 다 같은 목사님이라는 거죠. 같은 목사님이고 말씀을 진실하게 그 말씀을 뜻을 쫓아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목사님은 뭐 이렇게 낮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차이는 있어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이라는 거죠.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부족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인데 잘난 체 하기 위하여 자랑하려고 고린도에 찾아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고린도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난 체 하려고 고린도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이끌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믿는 가치, 신념이 정치인의 자리로 이끈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자신의 가치, 신념, 이 믿음이 자신의 삶을 정치인으로 이끈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그 자리를 얻기 위하여 잘난 체 하기 위하여 자신이 믿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가치와 신념을 떠벌떠벌 말하는 정치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치인들을 일컫는 말이 위선적 정치인이다,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조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 복음을 잘 듣고 진심을 다하여 실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잘 듣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바울 자신의 노력 때문이다 라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을 바울이 자랑하는 이유는 믿음이 자랄수록 바울과 교회 성도들이 정한 규범을 따라 실천하여 말씀이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원 교회에서 정한 규범이 여러 있습니다. 저희도 규범 있죠. 규범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그냥 정한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제 스스로 설교자가 성경 한 구절이 아니라 말씀을 한 장으로 하고 그 설교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말씀에 대한 질문, 비판, 토론을 함께 하여서 그 말씀의 뜻이 진짜 그러한가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 모임을 마치면 바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규범이 있죠. 헌금은 교회 일에 필요한 만큼 각자 정성껏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 없으면 안 하고 교회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범들을 정하고 실천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교회가 늘어나는 것, 풍성하여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정한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규범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한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니고 그 규범과 규칙을 정한 이유는 뭐냐? 그건 왜 그러냐? 그것을 왜 이렇게 열심히 실천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교회 성도가 늘어나는 것, 풍성하여지기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범, 우리가 지킨 약속 이걸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는 내팽개 쳐버리고 껍데기 규범만 남겨가지고 규범의 매입이다. 규범의 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쓸데없는 것에 매달리고 있는 거죠. 쓸데없는 것에 매여가지고 자기 교회 규칙에 매여가지고 교회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말라가고 있죠.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정한 규범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규범은 남이 정한 규범이 아니었고 그 규범을 통하여 고린도 지역을 넘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와 규범은 다릅니다. 진리는 영원히 불변합니다. 그러나 규범은 그 시대 그 환경 가운데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처음 온 성도에게 꽃 한 송이를 선물로 하는 것을 규범, 그 교회의 규범으로 정하면 그것이 규범입니다. 그런 규범을 정하는 이유는 복음, 진리를 널리 전하기 위하여 그 교회에서 삶의 실천, 가이드라인 같은 것입니다. 예수원 교회도 복음, 진리를 널리 전하기 위한 규범을 우리 공동체끼리 서로 정하고 만들고 실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규범은 규범일 뿐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매주 주일 11시에 모이는 것이 마치 이렇게 모임 예배의 아주 규범처럼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다원화된 사회에서 꼭 주일날만 이렇게 모여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주일날 모이기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규범을 정한, 교회가 스스로 그렇게 규범을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할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규정을 정하고 규범을 잘 지키고 실천을 했더니 교회가 성장해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규범을 만들고 실천을 하고 그 규범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다.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이다. 말씀 안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 중요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지금 자신들끼리 정한 규칙에 너무 흥분한 거죠. 너무 흥분했습니다. 자신들이 매주 올 때마다 뭐 예전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미라고 해서 조금씩 쌀을 이렇게 요만큼씩 가져와서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다 뭐 이렇게 많이 모이면 그것을 쌀이 없었던 그때 먹고 살기가 힘들 때 그 어려운 성도들을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 그래서 그 규범이 정말 소중했고 그걸 나눠주면서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교회가. 옛날 한국 교회가 그 정도로 규범, 그 아름다운 규범이 있었다는 거죠. 끼니가 없었던 그 성도들을 몰래 돕기 위해서 요만큼씩 쌀을 이렇게 성미라고 모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그 규범을 잘 지켰더니만 너무나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칭찬을 듣고 그 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 너무나 착한 교회입니다.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 막 자랑할 것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정말 좋은 교회인지 모른다.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뭐냐면 주의 말씀과 진리만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규범을 정하고 실천을 했더니 교회가 성장했다고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하고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잘했다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의 진리가 교회를 칭찬한다라고 말합니다. 규범을 지키는 교회, 그 교회가 말씀 진리가 교회 안에 있다면 그 말씀 진리가 그 교회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끼리 규범을 잘 정해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구제도 하고 이렇게 착착착착착 했더니만 조직을 잘 짜고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만 아주 칭찬받고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칭찬받으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다. 예.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옳다 인정받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모범이다. 우리 교회가 스탠다드다. 우리 교회가 진리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 지금 교회가 얼마나 자기 교회에 PR하려고 그냥 광고비 뿌리고 광고비 뿌리죠. 쓰잘데기 없이 그냥 뭐 저기 유명 방송사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 목사님 설교 내보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광고비까지 돈을 줘가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신문에 나오도록, 언론 신문에 기사가 나오면 그것이 취재해서 나온 기사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헌금을 줘서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요 주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기 교회입니다. 사기 교회. 그런 칭찬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말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말씀 진리를 우리 교회가 함께 공유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이 교회 안에 가득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진리의 말씀이 주께서 칭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